저도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치열한 도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고백할까요? 치열한 도전. 우리는 늘 변화와 맞닥뜨리며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변화를 우리가 만나고 늘 겪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더 치열하리라 예상되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하니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던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열한 도전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한 장에 모아 놓았는데 그 장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장입니다. 성경은 그분들을 부를 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붙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장이요,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교학교 선생님들은,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이 치열함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이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믿음의 전당에 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성경에서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제가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세상적으로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도시였으며 영적으로도 매우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은 다양한 지역,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도시에는 그 사람들의 종류만큼 많은 신전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이 많은 신전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 계약서 작성을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했고, 또 그 계약 대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반드시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와 혼음을 하는데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무역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지금까지 함께 웃고 떠들고 밥 먹고 지내왔던 이웃들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즐겨왔던 모든 일들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은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영적인 혼탁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에 그들과 교회는 핍박당하는 공동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교당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르기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세상을 믿음으로 버텨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신앙생활에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치열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었거나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낌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런 치열함이 언제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치열함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면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교회학교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이미 이제 지난 주일부터인가요? 지난 주일부터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시작한 우리 교회학교,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버텨서며 이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부흥을 일궈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런 치열함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며 마침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버텨내기 위해 세상과 맞짱 뜨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 근데 그도 인생이 그리 순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는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죠. 행동을 하죠.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며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과연 그런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감옥과 찬송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난과 찬송도 어울리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싸움에는 고난이 친구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는 적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싸우던 바로 그 적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는 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중을 세잡은 악한 원수 마귀들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치열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제일 먼저 그들이 평안할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평안했던 것처럼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 평안을 얻으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고 누리려면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본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함이 임하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근심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서뜨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습격해 잡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예수 믿으며 이 세상을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만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구역장 직분을 감당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시켜서 하지.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기 선생님들 중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깜짝 놀라서 저쪽 안 쳐다보려고 이제. 여러분,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이 귀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목사 개인이 맡긴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이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깨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우중충 해갖고 다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오래 하신 분들이 애들한테 하도 빨려가지고 제가 한참 이제 사역을 할 때는 현장에 있을 때는 저는 되게 감사한 게 핸드폰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을 때예요. 핸드폰이 이제 막 애들 이제 해갖고 전화만 받고 뭐 그런 때 뭐 앱이 뭐 어디 있어요. 전화 받고 문자 받고 그게 끝이지.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런 시대에 청소년 사역을 해서. 그래서 이제 10년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교학교 선생님들 뵈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 문자 확인 안 한대, 보내면. 그 카톡을 보내면은 그 일자가 영원하대요. 그 제가 애들을 불러갖고 그랬어요. 너 왜 인마 선생님들이 보내시는 왜 그 문자, 귀한 문자를 왜 씹어 인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봤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어플레인 모드를 놓고 확인을 하면 확인이 된대요. 받은 건. 그리고 이제 에어플레인 모드를 풀면은 안 읽음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애들이 선생님들 가슴에 못을 박으려고 작정을 한 아이들 같아요.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목사님 믿음도 다 달아 없어졌습니다. 깨진 거 정도가 아니라 다 없어졌대요.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회학교는 이제 그 익숙한 교회학교라는 이름도 지난주부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아부, 영유아부, 유치부, 1, 2, 3부, 4, 5, 6부, 중등부, 고등부, 썬데이 스쿨 이름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각박해지고 치열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수십 년 동안 불러오고 가져온 전통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더 많은 아이들을 품기 위한 변화의 시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가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화교회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5년 가까이 준비해 오신, 기도하며 준비해 온 분들도 계시고, 짧게는 이제 3개월, 2개월 전에 듣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움에는 신선함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떨림을 진정시키며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길 위에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싸움이 맹렬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사라질 것 같으면 여러분 그때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침내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를 이제 오늘부로 끝입니다. 교회학교라 부르는 것도 바이블랜드입니다. 바이블랜드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매년 보시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1년에 우리 교회 태어난 아이들이 6명, 7명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 태어난 신생 아수가 32명입니다. 이거 뭐 32명 태어난 거 가지고 여러분 얘네 7명 태어나던 데서 30몇 명 태어났으면 엄청난 부흥한 겁니다. 요즘 지난달에는 우리 교회 새 부부가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와서 등록했는데 하루에 3가정이 등록했거든요. 이 3가정이 다 임산부예요. 이미 한 녀석은 태어났고 한 녀석은 분만 대기 중이고 또 이제 3번째로 순차적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치열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디서부터 부흥이 시작돼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는 애들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어떤 한 세대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 세대가 다 부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른들도 부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는 전도하지 않겠다. 아니요, 여러분도 부흥하셔야 됩니다. 자, 한참 세상 일로 바쁜 이제 30대,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 그 세대도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도 당연히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열한 도전이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믿고 마음 평안하게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평안함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계속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치열한 도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는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자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안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이제 코스워크 할 때 이 목회가 바빠가지고 지금 논문만 쓰면은 학위를 받는데 언젠간 바꿨죠. 제가 그 박사 과정 공부할 때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케이프타운 서약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바이블랜드는 반드시 잘되고 잘됨을 넘어서는 바이블랜드가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열하지만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서로에게 있을 때. 애들을 보십시오. 집에서도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사춘기 되면 아빠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 말 듣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수련회 가서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웠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조사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 아이가 특별히 나쁘다, 악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계속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점점 물들어갈 것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에 빠져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라 밟고 일어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 아닙니까? 함께 잘 살자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생님께 어떠셨어요? 그리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교회학교 선생님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수모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좀 어떠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애들이 잘하는데. 제가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을 때 하나도 베드로 같지 않았어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인데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성격이 우악스러운지 근데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야 반석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리면은 어린 대로 아이들 손이 많이 가고, 또 청소년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대로 손이 많이 가고, 도대체 내가 교사이긴 한데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거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께 편지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의 말을 들으며 어떤 성도는 주저앉아 엉엉 웃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를 통해 여러분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을 통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지역 식구들이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이블랜드의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치열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 버티고 또 버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단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이지만 아무나 받아 누릴 수는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걸 어떻게 썼자고 제가 찾아봤어요. 변함없는 사랑, unchanged love, 뭐 이런 이렇게 써 있을까?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으로 이 단어를 만나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undying love, 불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불멸의 사랑을 할 수 있었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우리 믿음으로 믿음 깨지고 막 나자빠지고 마음에 상처 와닿고 내가 다시는 이놈의 교사를 하나 봐라 내가 올해가 끝이다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또 앉아있고 지금 그러다 이제 또 여름 수련회쯤 돼갖고 애들 이제 수련회 가냐, 얘들아 이제 신학기 돼갖고 막 알려고 하는데 애들이 뭐 요리 삐져나가고 조리 삐져나가면 내가 미쳤지, 이놈의 교사를 내가 또 하고 있지, 내가 또 속아서 전도사님한테 또 속았어 내가. 그런 마음이 어디 뭐 한두 해 드는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이 마음을 잘 아는 것은 저도 92년부터 교사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또 오랫동안 헌신을 하다가 교육자가 돼서 청소년에서 교학교 사역을 하고 또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고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놈의 자리 내가 왜 또 이 짓을 하고 있나, 뭐 교학교 우리 바이블랜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구역장님들이, 지역장님들이, 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교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놈의 불멸의 사랑입니까?
주님께 화만 내고 짜증만 냈는데요. 여러분, 이 불멸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의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유리와 같아서 깨질 때가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티 안 나게 붙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서 이것을 붙여주시느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다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늘 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은혜가 충만한 건 그런 거죠. 내가 어디 보니까 내가 막 태어나서 한 번도 형제님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막 형제님 막 이러고 내가 속으로는 막 깜짝 놀라면서 입으로 막 형제님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내가 막 자매님 막 이러면서 내가 속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한 번도 내 누나한테도, 저 누나가 없죠. 아무튼 나 우리 누나한테도 자매님이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내 입이 막 자매님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내 모습이 감춰지고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바이블랜드 선생님들이 살아주셔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로 또 중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움받은 모든 분들의 삶에 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흐려지고 이제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내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형제님이 아니라 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선조들만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믿음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평안했기 때문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우리 바이블랜드의 모든 선생님들의 삶에 이 평안이,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맞닥뜨리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한 세상, 돌아가시게 한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치열함 속에서 영적인 전선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이김과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우리 바이블랜드의 선생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이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우리 교학 바이블랜드 선생님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우리 잠깐만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는데, 우리 바이블랜드의 선생님들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어디 있는지 아셨죠? 이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 이제 매주 이런 옷을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 누군가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죠? 세신자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이렇게 눈빛이 동공이 흔들리는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시다가 아무한테나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라고 우리가 이 유니폼을 맞춰 입은 거예요. 매주 교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이 유니폼을 입을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은 우리 바이블랜드의 선생님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바이블랜드 선생님들을 향해 우리가 한 손도 괜찮고 두 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팔을 뻗어 함께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우리 그 자리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믿음을 경험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며 힘을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제 다시 은혜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삶과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치열한 이 믿음의 싸움 싸워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아픈 곳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쏟아붓듯이 부어주시고 깨끗게 고쳐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바이블랜드 헌신된 모든 선생님들과 금요일 저녁 피곤함을 마다하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